지난주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어디로 확장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확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 확증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든 건가? 왜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걸까?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뭔가 삶이 편해질 줄 알았고, 사랑받으면 문제가 줄어들 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을 통해 광야, 이 광야가, 내 삶의 광야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훈련임을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받는 자녀의 훈련, 즉 광야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고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광야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길을 걷는 거지? 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표현은 바로 걷게 하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들어간 길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 헤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끄신 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길에 잘못 들어간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신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신 직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중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환경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는요,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의지, 진짜 두려움, 진짜 욕망, 진짜 내 자신이 그 광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 또한 드러나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흔들려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만 남는 자리입니다. 사람도 방법도 환경도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앞에 펼쳐진 길은 광야였죠. 어떤 길이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 사막, 그곳의 햇빛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그 추운 곳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런 디렉션, 어떠한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따라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광야가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광야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의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진짜 모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자리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불안의 핵심이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불안, 걱정, 근심이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 보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어 주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길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입니다. 광야는 해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배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광야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사랑받는 자녀의 훈련 광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는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없음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일부러 부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부족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족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의 삶의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보통 뭐가 있어야 좀 안정감을 느낍니까? 돈. 다 아시네요.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이 뭔가 풀려야 평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즉 우리는 뭐예요? 떡으로 사는 삶에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많이 거둬도 썩어버려요.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 또 내일 주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육신의 음식을 취하듯이, 그렇죠? 식사하시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한번 매일 섭취해 보세요. 매일 섭취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을 잃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잘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 상황을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의지 대상을 우리가 바꾸길 원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한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나지요. 처음에는 물도 있으니까 또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끊어져요. 물이 떨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하갈은 그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조금 떨어져 앉아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에 그녀는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 원망,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19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자, 그랬더니 하갈이 우물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물이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물은 그곳에 있었지만 하갈이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소망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생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요, 어떤 공급을 받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 눈에 보여야,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기적만이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이 축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바뀌는 공급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급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급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물을 가졌느냐, 내가 음식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경험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 속에서도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 열어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사랑받는 자녀의 훈련, 광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시간을 겪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심판의 자리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광야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죠.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단어는 바로 아들입니다. 즉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루세요. 아들로 다루십니다. 딸로 다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오해하죠. 징계라는 것은 뭔가 버림받고 어떤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어떤 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냥 광야에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 광야에서 다루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가장 긴 광야를 통과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하라고,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으로 갑자기 출세해서 왕이 되나요? 아니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떤 영광, 권세, 축복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으로 들어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 엔게디 광야, 그리고 십 광야라는 곳으로 계속 도망쳐요. 계속 숨고 계속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는 이미 떠났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저주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그분과 교제를 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절호의 기회예요. 원수를 죽일 기회, 왕이 될 기회입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도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다가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은요,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왕궁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다윗은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왕궁에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쫓겨다닐 때, 정말 절망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는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준비하는 시간, 나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벌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양육으로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든 광야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으로 우리 해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응답이 늦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시간을 겪는 것 같지? 라고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을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 손길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훈련받는 자녀입니다 하며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광야는 재앙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 과정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힘든 곳, 버려진 곳, 끝난 곳 같은 그런 자리로 봤는데, 하나님은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 벌이 아니라 자녀를 훈련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분명해요. 뭐예요?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 사람이 들리게, 하나님도 듣고 여러분 사탄도 듣고 있어요. 그 옆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걸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고 광야는 그 사랑이 우리를 키우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길 바라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